우리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잊혀야 할 복음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선포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기도로 모든 문제 끝.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기도로 모든 문제 끝. 할렐루야. 아멘. 다시는 오늘은 제가 한 달 동안 작정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선포하라는 이사야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 달이 가정의 달이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부모들, 자녀 모두에게 평생 잊지 못할 영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목은 이런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소제목이 있거든요. 소제목은 뭐냐 그러면 형용사가 필요한 세상이라고 이렇게 제가 한번 정해봤습니다. 형용사가 필요한 세상, 좀 수수께끼 같죠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진 피터스의 목사님 책을 읽었거든요. 거기에 묵상하는 목회자의 글을 읽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에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건강한 명사는 형용사가 필요 없다. 명사 다 알죠? 명사, 뭐 가정, 부모, 엄마, 아빠, 이것보다 이제 명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건강한 명사에는 형용사가 필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그러면 엄마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엄마가 그리울 때 우정의 무대에 이상용 씨가 딱 부르면 엄마가 그리울 때 수많은 군인들이 그 엄마, 어머니 하면서 막 눈시울을 하는 그런 장면을 보셨죠? 여러분 이 엄마라는 이 명사가 그 자체가 이대하고 숭고합니다. 본래 엄마 단어 앞에는 뭐 이대한 엄마, 좋은 엄마라는 이 형용사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왜냐 그러면 이 엄마라는 이 단어 한마디여도 그냥 어떻게 돼요? 눈물이 나는 거야 갑자기. 눈물이 찡 하고 막 눈시울이 막 벌써 눈방울이 이렇게 맥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역시도 엄마를 떠나보냈지만은 여전히 엄마 하면 그 엄마에 대한 단어가 떠오른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이 21세기에는 이 이대한 명사 앞에 이제 형용사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언론을 보면 자녀를 버리는 엄마 엄청 많아요. 게임에 빠져가지고 자녀가 방치되어가지고 자기는 게임방에 갔어. 아이는 이틀 3일 아무것도 안 먹어서 죽었다는 소식도 우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엄마라는 이 단어가 명사가 너무너무 부족해. 거기에 부족해서 굳이 우리는 이 21세기에 사는 우리는 좋은 엄마, 이런 수식어를 붙여야 돼요. 얼마나 슬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이 교회는 그 자체가 영광스럽고 거룩한 것이에요. 교회 하면 사탄이 벌벌 떠는 명사인데 이제는 이 교회조차도 주의 영이 떠나 있어요. 변질되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 이름 붙는 것도 어떤 교회를 붙어요? 좋은 교회, 더 좋은 교회, 뭐 살아있는 교회, 이렇게 형용사가 붙어야 사람들이 좀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 아프게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가정, 이 명사는 본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냐 그러면 안식을 주는 거예요. 편안한 안식죠. 그런데 요즘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형용사가 필요해. 건강한 가정. 매일매일 싸우니까 우리 큰 조카는 젊을 때 부모가 막 싸우니까 그 가정에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생각하는 가훈은 화목한 가정. 화목한 가정이야. 뭐 온전한 가정. 이제는 가정이 다 파괴돼서 형용사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을 가장 아름답게 해줄 최고의 형용사는 뭘까? 제가 그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에서 최고의 형용사가 있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제가 성경을 보니까 믿음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 성경에는 수많은 가정들이 등장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유독 주목하고 거기에 관심 있는,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이름을 걸었어. 하나님 자기의 이름을 걸고 하시는 가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에 하나님이 유독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가정을, 이 가문을 선택했을까? 그러면 우리도 이미 본보기를 준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이삭의 하나님으로, 야곱의 하나님의 가정으로 우리가 세울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에는 온통 한 가정, 한 가문을 집중하고 있다고 얘기했죠.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총 50장이에요. 그런데 창세기는 천지가 만들어진 것을 기록한 책인데요. 1장, 2장은 천지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11장은 우리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머지 12장에서 50장까지는 아브라함의 가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장에서 24장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가정을 기록하고 있고요. 13장, 14장은 25장, 26장은 이삭의 가정에 대해서. 그 다음에 27장에서 36장은 야곱, 그리고 나머지는 요셉의 이야기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잖아요. 근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 고대 근동의 신들은 어떤 신인지 아세요? 거의 목축업 아니면 농사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의 신, 번개의 신, 전쟁의 신, 이 비인격적인 힘을 바로 자연 현상을 통해서 바로 결합해서 신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살아 숨쉬고 고뇌하고 고민하고 역사를 살아냈던 사람을 만나서 인격체로 바로 그 사람 이름 뒤에 자신의 이름을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선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에요. 1세대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중에서도 우리 가정에 1세대의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죠. 진짜 1세대 믿음. 그 가정 세우려고 얼마나 눈물과 피와 땀을 흘려서 기도하잖아요.
아브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람도 그냥 1세대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아브람의 아버지는 데라였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옛적에 너의 조상들 곧 아브람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람도 우상을 숭배하는 집에서 자랐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그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 우상을 숭배하는 집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를 택했어요. 언약의 백성으로 처음으로 택하는데 그 택함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람을 부르는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래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람이 살았던 시대는요, 부족사예요. 시족사예요. 여러분, 고향과 친척과 모든 것 떠나면 이 생존권과 관련이 있어요. 이민 간 거예요, 이민. 여러분, 여러분에게 혹시 하나님이 이민 가라고 그러면 갈 수 있어요? 요즘 시대는 뭐 이거 핸드폰이 편리하니, 옛날에는 갈 수가 없는 시대예요. 시족사이고 부족사예요. 이 시족에서 벗어나면, 가문에서 벗어나면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지.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람을 불렀을 때 보여주신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람이 이 명령을 순종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것은 아브람의 결핍이 있던 거예요. 부족함이 있었던, 그 결핍이 뭐냐 그러면 자녀가 없었다는 사실이죠. 창세기 11장 3절에 그의 아픔을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라는 아내예요. 아브람의 아내 타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자식의 가문을 이어가려면 자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식이 없다는 것은 아브람에게 치명적인 결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아픔의 자리에서 아브람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2절에 자식도 없는데 아브람을 불러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결핍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집안에, 우리 집안에 아무도 예수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 믿었어요.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오는 친구들은 다 누구예요?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권사님 아들. 나는 기도해 줄 사람이 없더라고요. 혹시 우리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참으로 아브람처럼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또는 내 건강 때문에 이 결핍이 생기고 물질 때문에 결핍이 생긴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고통받고 계십니까? 그 결핍이 감사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핍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람이 자신의 결핍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웠어요. 그리고 그것을 순종해서 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정이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요, 아브라함과 같은 사명자예요. 여러분, 순종하면요, 바로 가문의 영적
흐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아들 누구에게 흘러갔을까요? 이삭. 이삭은 오늘날 말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모태신앙인이에요. 모태신앙인이에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이 부모의 신앙적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태신앙 여기 있죠?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모태신앙인데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받고 태어났어요. 이삭의 인생에 간통하는 핵심의 단어가 뭔지 아세요? 이삭은 바로 순종과 형통이에요. 바로 모태신앙인들은 그냥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형통의 복을 받는다니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부모들이 기도했잖아요. 이미 부모들이 하나님 제단 앞에 기도로 쌓기 때문에 그냥 모태신앙인은 그냥 순종해요. 순종하면 형통의 복을 받는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의 순종은 어떻게 일어났냐 그러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모리아 산으로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래요.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삭은 10대예요. 10대면 뭐예요? 혈기가 왕성해요. 아버지는 몇 살이에요? 100살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는 이 혈기가 왕성해서 아버지 저 싫어요. 재물되기 싫어요. 아버지를 제압할 수 있는 그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순종했어요. 순종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놀랍도록 형통의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모태신앙인들이여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형통해집니다. 왜? 부모가 눈물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태신앙 무조건 순종하면 돼요. 여러분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종하는 삶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이 아니야 한 해 농사를 이삭이 지었는데요. 고부가 됐대요.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사람들은요 가뭄과 기근 때문에 허덕거렸는데 바로 이삭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는데 그의 농사를 지었어요. 여러분 이삭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 집안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유목민이라는 거예요. 농사 지어봤겠어요? 농사 지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농사를 지니까 그의 첫 해 우리가 처음 농사 지면 시행착오를 하잖아요. 그렇죠? 거의 농사 짓는다면 그래요. 근데 이삭은 그의 자기 목축업 대신에 농사를 지었어. 농사를 그의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 왜? 그 부모가 기도한 씨앗의 열매를 이삭이 맺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삭이 살 때는요 물이 소중했어요. 중동 지역은 사막 지역이에요. 그럼 물이 엄청 귀한 거예요. 물은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삭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샘의 근원을 알아. 딱 파면 우물이 어떻게 돼요? 우물이 나와. 그러면 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들은 우물을 파도 우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이 파면 우물이 나오는데 자기네 거래. 이삭은 줬어. 또 다른 지역으로 가. 우물을 팠어. 야 기가 막혀. 또 우물이 나와. 아니 또 그 지방 사람들 야 이거 우리 거야. 내놔. 그냥 줬어요.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우물을 팠어. 우물을 팠는데 하나님이 그 샘의 이름을 노봇이라고 합니다. 노봇은 뭐냐 그러면 장소가 넓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삭을 보고 고백하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28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보았다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모태 신앙인들 있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흘리신 눈물, 기도 그냥 하겠어요, 여러분? 자녀에 의해서 기도하는데 부모가 세상의 수많은 형용사 중에 최고의 형용사로 기도문을 만들어서 자녀한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모태 신앙인들. 응? 그래, 그런 안 좋은 언어가 있잖아요. 모태 신앙, 모태 신앙이라 그러죠. 못된 신앙. 우리 행복한 서풍교회는 못된 신앙인이 아니라 그냥 모태 신앙인이 되어서 부모가 기도했던 기도의 모든 열매를 다 맺기를 축복합니다. 못된 신앙인은 교만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이 형통의 복이 끊어집니다. 여러분, 이삭이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거 아니에요. 이삭은 그냥 성경에 딱 2장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는 기적을 행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물려받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바톤을 떨어뜨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 한번 설교했잖아요. 이어 달리기에서 아무리 달리기 잘해도 뭐가 제일 중요해요? 이 바톤. 우리는 이 믿음의 바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뭐 드라마틱한 삶을 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의 분량도 아주 작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당히 어떻게 얘기한지 아세요?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 그거는 뭐냐 그러면 부모의 신앙을 잘 간직만 해도 자녀에게 전수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세 번째,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야곱입니다. 야곱.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데 세 번째 단계가 누구냐 그러면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으로 이렇게 건너왔어요. 이제 몇 대 신앙이에요? 3대. 3대 신앙이 왔어. 근데 여기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에요. 알죠? 쌍둥이지. 그 아들, 이삭의 아들이 바로 야곱과 바로 에서인데 이 형제가 전혀 다른 딴판 세상이에요. 바로 그냥 에서는 이 영적인 유산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오직 야곱만이 영적인 복을 갈망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5장 바로 27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냥꾼이고 들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거는 단순한 직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서의 가치관은 세상을 향해서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반면 야곱은 장막에 거했다는. 그 당시에 장막은 뭐예요? 교회. 하나님이 거하신 곳. 그 장막에는 누가 있어요? 이삭이 있는 거예요. 이삭이. 그러면 이삭이 늘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너의 할아버지는 저 갈대아 우르에서 저 이라크에서 이 가나안 땅에 왔다는 거예요. 왜 왔겠냐고 막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야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갈망을 막 느끼는 거야. 그래, 이 하나님의 언약 이것을 내가 이어받아야 되겠다. 원래는 야곱은 그것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장남만이 유산을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집을 나가. 가면 다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 하나님이 부르지 않는 곳으로, 하나님이 알지 못한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에서는 세상에서 시간을 다 보냈다는 것입니다. 눈만 뜨면 밖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뭐 영적인 그거 알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알겠냐고요? 우리 가정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 얘기를 들었겠냐고요? 눈만 뜨면 들어가는 건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사람과 교제하면서 들사람이 되어가지고 늘 쾌락을 즐기며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 장자권은 그 팥죽 한 그릇에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장자권은 조상 대대로 이어갈 언약의 백성으로 갈 흐름이었는데 에서는 그냥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왜? 전혀 관심이 없어. 근데 야곱은 집에서 시간을 보냈어. 집에서 시간 보니까 오늘날 뭐예요? 교회에서 하나님 얘기를 하면서 들었어. 장막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요. 그곳에서 보낸 거예요. 거기서 놀라운 사실은 내가 이 영적인 갈망은 내가 쟁취하겠다.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영적인 흐름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야곱이 장막에서 거주하면서 누구와 시간을 보낸 줄 아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낳았죠? 100세에 낳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삭은 몇 세에 이 쌍둥이를 낳은지 아세요? 60세. 그리고 아브라함 75세에 돌아가셨어요. 하늘나라에 갔어요. 그러면 몇 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숫자 계산이 잘 안 되죠. 야곱은 아브라함과 같이 15년을 같이 살았어요. 15년을 살았으면 늘 하나님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야곱이 늘 하나님 얘기를 듣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모리아산에서 그 번제물로 드렸던 그 사건도 바로 이삭이 들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장막의 시간에 야곱이 영적인 갈망을 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인간적으로 보면 흠이 너무너무 많아. 속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영적 갈망을 보셨고, 그리고 그는 도망가잖아요. 이제 형이 뿔 따고 나요. 오늘날 뿔 따고 하나 가지고 동생을 죽이려니까 그는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을 갔는데 야곱은 그때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한참 도망해 가다 보니까 그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희 조부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때까지는 이 야곱이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는데 오늘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야. 이제는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고백한 것은 뭐냐 그러면 창세기 28장 16절에 그 베델에서 타닥다리로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 천상 겉에서 그가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든 내가 알지 못하였다. 반대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셨군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제는 야곱의 하나님으로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타인의 신앙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고백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나중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불러줘서 이스라엘 그 자손들이 12지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특별히 제가 부탁합니다. 목회자로서 권위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에서가 되시 말기 바라고 야곱으로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서 봐요. 맨 세상에 가니까 관심 없잖아. 신앙에 대해서 관심 없고 뭐. 그런데 여러분이 이 신앙의 이야기를 우리 모태신앙이 이어가야 돼요. 가문을 이어가는 건 모태신앙이 이어가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이 영적인 복을 누리며 갈망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또 이제 중요한 거예요. 야, 믿음이 이제 4대까지 가버렸습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 이 믿음의 계보가 마침내 요셉을 통해서 위대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시련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형통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이 엄청 사랑했잖아요, 요셉을. 그래서 사랑하니까 무슨 옷을 입힌지 아세요? 채색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해. 아, 야곱은 요셉만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혔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채색 옷으로 통해서 요셉은 엄청난 시련이 왔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형들이 시기했어요. 이 채색 옷이 자기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 채색 옷이 갈기 찢어져서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부모에게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요셉에게 진짜 소중한 옷을 입혀줬는데 무슨 옷인지 아세요? 야곱이 요셉의 진짜 세상에다 소중한 그 옷을 입혔어요. 어떤 옷인지 아세요? 채색 옷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옷을 입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감금되었습니다. 그리고 극한의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았어요. 왜 절망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미 들었거든요. 아브람으로 통해서 부르신 그 아브람, 이삭으로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은 이미 야곱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어떻게 된가를 이미 마음속으로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보디발 아내가 야곱 씨 하니까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자가 제일 약한 것은 꼬리꼬리한 여자들이 누구 정식 씨 하면 이 씨 하면 이미 다 빠져버리잖아요. 근데 그것을 빠지지 않았어. 감옥에서도 감옥 사람들을 소중히 여겼어. 왜? 이미 야곱이 믿음의 옷을 입혀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작년에 우리 배우잖아요. 창세기 49장 22절. 담장 넘는 무성한 가지. 요셉이 이런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온 세상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아브람이 믿음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삭이 그것을 순종하고 계승했어요. 야곱이 어떻게 해요? 영적인 갈망을 품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이 자신의 신앙을 여기 가슴 속에 심었어요. 그리고 그 가문에서 4대가 가니까 요셉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요셉과 같은 인물이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들 보십시오. 다 우리와 똑같은 가정이에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을 뺏길까 봐 누이라고 막 속이고 그랬잖아요. 그 가정의 배경은 우상에 숭배하는 가정이었어요. 너무나 문제가 많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않아요? 우리도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포기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그들은 결코 완벽한 인물이 아니었지만은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편애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남을 속이는 자가 되는 연약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주목하신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면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거 하나를 봤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보시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 이 방향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에 이 형용사가 딱 들어간 것을 한번 내가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거 선택하고 싶습니까? 형용사가 들어간 우리 가정. 이 아브람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의 가정처럼 여러분, 믿음의 가정,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가정이 성공한 가정, 부유한 가정, 1등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가정이라는 이 명사가 무너졌어요, 여러분. 근데 여전히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리고 그 물줄기가 구약을 흘러서 신약으로 지금 우리 행복한 소풍교회 모든 가정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정식이의 하나님 아니에요? 정식이의 하나님, 우리 장로님의 하나님, 우리 안수지사님의 하나님, 우리 권사님의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진짜 1세대의 믿음을 가지신 분들,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결코 아브라함처럼 결핍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결핍을 통해서 순종을 했으니까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혹시 부모의 신앙을 받고 있는 모태 신앙인들이요, 그 순종의 자리를 여러분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100배 결실을 맺고 누보의 평강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혹시 신앙의 문턱에서 야곱처럼 그렇게 있는 친구도 있습니까? 애서가 되지 마십시오. 들로 세상으로 나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영적인 복을 갈망하시고 그 베델에서 야곱을 만났던 야곱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태 신앙인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